진실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비밀을 발견하다. 대화. 다음 4편의 대화는 노아이유 포보르 수도원장이 1666년 8월 3일부터 1667년 11월 27일 사이에 로렌스 형제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로렌스 형제에게서 성결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보포르 수도원장은 후대의 로렌스 형제를 알리는 것을 자신의 채무로 여겨 대화가 끝날 때마다 로렌스 형제와 나눈 내용들을 정성스레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대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깨달음. 로렌스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수도 생활을 시작하기 훨씬 전인 18살에 체험했던 회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는 잎이 모두 떨어진 앙상한 나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는 싹이 돋고 잎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한 숭고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며 그 깨달음은 평생 그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의 깨달음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았고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놀라운 선물을 받은 그날 이후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커졌을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이 한때 국왕의 재정 담당관이었던 피에베의 급사로 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의 자신을 모든 일을 망쳐놓기 일수인 서툰 얼뜨기였다고 해고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급사 시절에 종종 저질렀던 어리석은 실수와 서툰 행동들이 고쳐질 것이며 또 자신의 인생과 삶의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바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상태에 계속 만족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속이신 겁니다. 살아 생동하는 믿음.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 확실히 거해야 하며 어리석은 이야기나 하찮은 이야기들에 말려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고결한 생각으로 우리 영혼의 자양분을 공급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속한 크나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 믿음이 살아 생동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변덕스레 오락가락하는 약간의 영적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실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아 생동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 정신이며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에서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맡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 이끄시든 위로를 통해 이끄시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만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시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에도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순종과 전적인 의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바로 이것만으로도 믿음의 길에서 괄목할 만큼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폭적인 맡김. 로렌스 형제는 인간의 불행과 죄에 대한 소식을 날마다 듣고 있지만 그 이야기에 경악하는 대신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지 않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인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근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온전히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문제에서나 영적인 문제에서도 우리 영혼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나 저를 번거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필요 없이 언제라도 원하는 때에 찾아와서 편히 만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1666년 8월 3일. 두 번째 대화.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데서도. 로렌스 형제는 일체의 이기심이 배제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언제나 자신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구원을 받을지 혹은 저주를 받을지조차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행위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큰 만족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데에서도 만족을 느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란 영혼.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을 뿐 다른 것들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선물일지라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의 이런 태도를 보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그 열매,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거부할 수 없어서 기꺼이 받으면서도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는 거부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열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므로 하나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시며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로렌스 형제는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영혼 사이에 믿기 어려운 갈등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은혜를 주고 계셨지만 그의 영혼은 자신이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가득했던 로렌스의 영혼은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갈등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선물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고 늘 이의를 제기했으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은혜의 선물을 넘어서 그것을 주시는 분께로 가지 못하고 선물 자체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황홀경과 환희에 빠지기 쉽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선물에 깜짝 놀라서도 도취되어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관심의 중심이자 주인으로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위해 한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풍성하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때 로렌스 형제는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확신하여 무척 괴로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적 고통은 4년 동안 지속되며 그를 괴롭혔지만 마침내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수도 생활을 시작했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행동하려고 노력해왔어. 그러니 저주를 받든 구원을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겠어. 그러면 적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평생 모든 일을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아릴 수 있을 테니까. 그 후로 그는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그에 따라 기쁨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기라도 하려는 듯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낱낱이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하나님이 그를 하늘 법정으로 이끄시어 벌레만도 못한 가련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를 소나기처럼 부어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모든 일을 하는 습관.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는 내적 습관을 익히려면 처음에는 이 일에만 전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얼마간 노력하다 보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깨워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축복의 시기가 지나면 상황이 변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이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뢰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의 과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또 제 잘못을 바로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 뒤에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움을 언제나 공급해 주심을 늘 체험했습니다.
최근에 그는 부르고뉴 지방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일이 매우 수고롭고 어려운 과업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재간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기 때문에 포도주통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말고는 배 위에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의 사정이나 포도주를 구입하는 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썩 잘 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작년에도 똑같은 임무를 띠고 오베르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 임무를 감당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임무를 훌륭히 해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도원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주방 일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방의 모든 일에 적응했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방 일이 너무 쉬워져서 이후 15년 동안 편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형제들의 샌드를 수선하는 임무를 맡아 기쁘게 감당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 임무가 아닌 다른 임무 또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곳에 배치되어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정한 기도 시간과 일상의 다른 시간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부원장이 피정, 영적 갱신이나 쇄신을 위해 일상의 임무에서 벗어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자신을 살피는 일, 그것을 지시하면 잠시 수도원을 떠나 쉬면서 기도와 묵상에 몰두했지만 특별히 그것을 갈망하거나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분주한 임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온통 집중하는 그를 방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지도자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놀라거나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법정에 선 사람처럼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죄를 고백한 뒤 평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평화로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유일한 지식과 믿음을 안내자로 삼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개념치 않고 행동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없는 만족을 누렸습니다. 상념을 물리쳐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덮치는 온갖 생각들이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고 말하면서 죄악이 바로 그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임무나 구원의 문제와 무관한 생각이 드는 즉시 그것들을 물리쳐야 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도생활 초기에 그는 상념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다가 또다시 상념에 빠져드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도원에서 정한 기도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여느 수도사들처럼 규칙에 따라 기도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얼마간 묵상을 하곤 했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무엇을 묵상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도사 서원을 하기 전 그는 수련수사로 계속 남아있게 해달라고 수도원에 청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사 서원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을까 염려해서도 아니요. 자신의 수련 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행을 구할 만큼 대담하지 못했고 오히려 고행을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고행을 행해야 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행을 허락하실 때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은혜도 허락하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로렌스 형제는 모든 영적 행위와 훈련의 목적은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돕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적 훈련에 대해 오래 생각한 끝에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 이런 연합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적 행위들을 다 실천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조금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으며 단 한 가지의 죄도 사함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괴로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사람들을 택하여 일하기도 하시지만 종종 가장 중한 죄인들을 택하사 비할 수 없는 은혜와 지극한 은총을 더욱더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죽음이나 죄나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소한 일들을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대단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장차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이라도 자신이 느꼈던 내적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도 자신이 종종 체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체험하는 더 없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해달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자신이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주저함도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잘못을 고백하며 주님, 이것이 평소 제 모습입니다. 본래 제 모습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아뢰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합니다. 1666년 9월 28일